전체적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흔쾌히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기도를 올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충분히 올바로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굳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작정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울 때 우리는 기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기도문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많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리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중동의 문화는 찾아온 사람을,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나에게 찾아온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야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접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밤중에라도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 나의 딱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그 자녀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지만 나의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떡 세 덩이 정도를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문화에 있고 저 사람도 그 문화에 함께 살기 때문에 나의 딱한 사정을 그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나에게 필요대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뭐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내 친구를 찾아가서 요구를 하면 그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그것이 신뢰가 아닐까?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의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관한 큰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구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꼭 우리가 구하는 그 형태대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만 요구하는 것을 약간 바꿔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데 뭐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지 칼이나 가위 같은 거 갖고 놀면 아기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빼앗고 아이들이 갖고 놀 만한 뭐 레고 장난감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곳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구한 것과 받은 것이 서로 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설마 뱀을 주겠느냐? 형태는 달라졌지만 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선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꽁치를 주십시오 하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갈치를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형태를 잘못 알아보고 아우 하나님 이거 뱀이네 왜 뱀을 주셨습니까? 뱀이 아니다 잘 봐라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그게 갈치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것.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런 거는 안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차피 이루어질 것인데, 당연히 될 것인데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올 그럴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70년의 포로 기간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책을 읽고 나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가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나면 당연히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인데 다니엘은 그래도 창가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이것이 단순히 요구하고 들어주시고 이러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말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먼저 나와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좀 그래요. 누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찾아가서 문 열고 얘들아 나왔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애들은 인사를 안 해.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그래도 네 집 아이들은 인사를 받아주니까 다행이다. 우리 집 아이들은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마디 했죠. 우리 집 애들은 내가 잘 있었니? 아빠 왔다. 그럼 헬로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집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서로 이제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아뢰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또 중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